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36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 고백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7문을 배워보겠습니다. 7문. 자, 7문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문답 있죠. 그 문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좋은 변화도 있겠지만 또 사건 사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칠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작정, 뭐 작정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작정.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그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사를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작정을 생각할 때 유효적 작정, 허용적 작정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효적 작정, 유효적 작정, 허용적 작정, 허용적 작정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유효적인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그런 일들을 유효적 작정이라고 하고요. 허용적 작정은 이제 허용하다라는 이 표현에 허용하다 이게 뭘 허용할까요? 바로 사탄과 죄악의 어떤 일들을 이제 허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 같은데 막 성도들이 핍박받고 사탄은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나쁜 일들,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그런 일들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거기에 따라 만물 짓고 다스리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죠. 특별히 작정 중에서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작정을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정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고 또 자기의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는 그런 버려진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죠. 이중.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고 유기하시고 그걸 바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의 일을 보면 참 기가 차게 정말 어이없는 일도 참 많지만 또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천지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그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대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과 인내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큰일이 일어났다 해도 누구를 생각하죠? 우리는 천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걸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만들어진 것부터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왔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심지어 하찮은 벌레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흥망성쇠하고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운행되고 또 사람의 생명과 죽음 모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왕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들짐승,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참새같이 하찮은 그냥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일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죠. 그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저 사람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빨리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그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의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목적지에 이를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세 낙심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네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 또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좋은 일도 또 축하하고 행복한 일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반응들이 어떠했습니까? 불행하고 괴로운 일들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만사를 운행하는 그 작정, 섭리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의 생명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일하심을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판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흘러가냐. 자기들은 죄는 볼 줄 모르면서 세상이 자꾸 악하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세월호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와서 딱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나냐. 자꾸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불안해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르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 걸 알고 미리 영화를 한번 다 보고 다시 처음 시작해서 여유 있게 그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 건강 검진을 갔다가 그 초음파 간의 초음파를 하죠. 초음파를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 친구가 꼭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뭐 명절 때나 뭐 서로 연락은 하긴 하는데 잘 안 하죠. 이제 믿지 않는 친구랑 뭐 연락 잘 안 합니다. 하다 이제 꼭 전화가 와요. 아, 효가 내가 이번에 간에 뭐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 근데 검사 그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나 불안해 죽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야,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용서받고 네가 직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말씀 드릴 수 있다. 네 불안과 염려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다. 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떻겠냐 하면은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같이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건강검진 그거 잘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괜히 그거 다 잡아내 가지고 그거 잡히는 것 때문에 사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친구가 방사선사 출신이거든요. 응급실 방사선사 출신이라 자기도 알아요. 그 방사선 그 항암 치료하면 그 성공할 확률이 20-30%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자기도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이제 한 주 지나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뭐 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죽음과 현세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 어떻게 되지? 내 건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놓죠. 사실 내가 죽고 나서 그 돈을 그만큼 뭐 1억 2억 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뭐 그 가족들에게 뭐 좀 위로금이 되고 생활비 보조는 되겠지만 참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나아지는 듯해도 또 나빠지고 조금 좋아지는 듯하면서도 또 악화가 되고 정말 상황이 바로 잡혀가는 듯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뭐 세상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이제 소위 글로벌리스트 전 세계를 운행해 나가는 어떤 그 부자 그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데 원래의 주제는 이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이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뭐 어떻게 그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100%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개월. 구원받은 지 3개월 만에 3개월 너무 짧죠. 그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건너고 바로와 군사들 다 죽는 것 보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 보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까지 보고 그런 경험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 가서 시내산 도착한 게 3개월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법을 받으려 갔죠. 2가지 그 계명, 2돌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어떤 공의의 능력을 그 신으로부터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을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찾은 거죠. 근데 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애굽에서 섬겼던 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과 심리가 불안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술도 먹고 스마트폰 잡고 쇼핑을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 주실 어떤 것들을 찾고 어떤 관계들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을 아닌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상의 형태입니다.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은 없지만 거의 뭐 산 밑에서나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 현대 문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 많죠.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내 손에 잡히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중독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술이나 마약, 뭐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를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 중독자, 삶의 성공과 어떤 뭐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뭐 문제 안 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한 열정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중독 현상들은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 나빠 보이든 좋아 보이든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을 숭배하고 자기 불안함을 달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가능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해지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손해 봐도 참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죠. 그런 것들을 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정을 알기 때문에 잠시 불안해하면서도 금세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이 이 만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작정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죠.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운 좋다, 재수 좋다 이런 표현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 같은 경우도 제가 노력한 거 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모르는 친구들 보면 네 진짜 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죠.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복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들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한 징계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좋지 않은 결과,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잠잠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3,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굳게 하나님이 굽어뜨린 것을 곧게 할 사람이 없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면 우리가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초능력도 주실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전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현재만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도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삶을 살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미래의 일은 다 묻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하고 비참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사람이 그 현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장래일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운명론 같은 겁니다. 운명론이나 기계론이나 철학적인 결정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다는 주장인데 그런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섞여버리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작정하시면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인간이 선을 추구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필요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믿게 하든지 안 믿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격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인격적인 어떤 반응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시려면 믿게 하시고 날 버리시려면 버리신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모든 일을 작정하시되 사람을 인격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자로 대하시는 것이죠. 기계로 대하지 않죠.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고 그 인격,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 관습 모든 것을 살려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으로 딱딱딱딱 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선이든 악이든 그들의 인격적인 행동 통해서 일을 작정하시고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상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인격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사가 다 결정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정해진 것은 결국 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멸망에 이르는 오해입니다. 거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채찍과 심판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격적인 존재,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다 되겠지.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맞지만요. 나는 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명령들, 알려주신 뜻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신명기 2929를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왜 세월호 터지고 왜 코로나 터졌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뭐 추측은 해보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추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일들. 근데 이제 감추어진 일이 있지만 반면에 뭐가 있다고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모든 법도와 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감추어진 일을 자꾸 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뭐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세월호 또 코로나 전쟁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켜야 될 것이며 여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상은 무너져가고 어려워져 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들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은 거 다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번 버리신 거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 버려놓고 마감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내 생각한 것이 생각 그대로 다 진행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으로 또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일 시작한 것 무조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항상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죠. 모세의 그 청을 다 거절하고 그렇게 심판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심판을 때리셨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주변 나라가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바로는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설치고 세상에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그 악한 그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악한 일을 통해서 나의 완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가 심판을 세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거 우리 원하지 않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누가 징계를 딱 받을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겠구나,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 일 없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각성하고 깨달아졌다. 예전에 제가 그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어머님, 지난주와 오늘 오셨던 그 어머님의 그 사돈분이 그 이제 그 교회 이야기인데 그 이태원 사고, 압사 사고 났을 때 그 교회의 어떤 자녀분이 갔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사건 통해서 온 교회가 정말 막 기도하고 위로하고 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떠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건 통해서 그 자식이 죽는 사건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교회가 깨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고 그 자식이 이태원 가서 죽은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심한
징계의 샘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징계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서 복받고 선한 방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죄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워낙 죄성이 깊고 옛 자아가 깊이 스며 있다 보니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치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징계 당하고 그렇게 벌 받는, 막 진짜 에이 너 그렇게 살더니 벌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도 회개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봐라, 그 예수 안 믿고 저러더니 저렇게 잘 됐더니,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내 안에 동일한 죄가 있지 않은가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죄 가운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풀어버려 가지고 내가 심하게 징계받는 그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그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자신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그렇게 왔다가 속였다가 그 목숨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항상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징계받는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순종함으로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매일의 기도 생활로 드러납니다. 말씀 하나 들었다고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듣고 그걸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네요. 막 가슴 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 방향으로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여 복 받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어떤 시기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계시록 21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린 지옥 나라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셔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되는 소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최후는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매맞고 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가시다가 결국에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죄 없는 사람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다 천사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보면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높아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할 수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뭡니까? 내가 악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교인들입니다. 내 안에 악마가 있구나. 내 안에 들끓는 죄성과 분노와 혈기와 이런 음란한 죄악들이 뱀 또아리 치는 것처럼 내 안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자백하는 그 사람이 교인들이라고요.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천사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퍼런 칼날이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지만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은 지금 즉시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 갑니다. 내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 우리의 숨겨둔 그러한 모습,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보니까 괴롭다 그런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 죄를 보고 남을 보면서 넌 악마 같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태워 주십시오.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어주든지 하나님 나 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인생은 지금 조금 불행해도요 결국 그 불행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나사로 거지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사치 생활을 했죠. 부자 집에서 남는 그 음식 찌꺼기를 버렸을 때 그 거지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몸에는 상처투성이라 개가 와서 그 상처 염증을 핥아먹었던 그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이 됐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정말 깨끗한 그 몸으로 회복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우리의 모습이 낙심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같은 인생, 내 지금 보면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어, 내가 이번 주에 좀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용납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가 시퍼렇게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용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 떨어질 때, 지옥의 미끄럼틀 타고 가는 것 같을 때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불행한 일 당하면 자신의 과거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히 이루실 그 약속입니다. 이런 신앙의 부유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네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잘못했네요.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혹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그 작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향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좌절과 낙심과 불행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 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이 지나면 가족 간에 갈등이 많고 명절 끝나고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고 하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아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가정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한 고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명절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가정들과 한국 사회에 우리 가정들을 함께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주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설쳐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결혼을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내 주장만 펼치고 서로의 어른들은 섬길 줄 모르고, 아버지여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깨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며느리와의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또 장모와 어떤 사위와의 갈등, 아버지여 이렇게 세상은 다 갈등과 불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한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자녀들도 낳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의 좋은 일도 그렇고 불행한 일도 그렇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형통한 날에는 감사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삶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하나님의 축복된 날 아닙니까? 연휴 아닙니까? 이 명절날 가운데 가족 간에 많은 불화와 고통과 분쟁이 있고 싸우고, 명절이 끝나면 그렇게 많이들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마치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떠먹여주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못남과 추함을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선행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곳곳이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열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이 가정들 허락하셨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자식들과 자녀들이 또 타락과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부모들부터 먼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발전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교 한국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